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상고하게 될 텐데, 제가 오면서 이 건물 입구에 써 있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아주 훌륭한 한 구절을 읽고 왔습니다. 그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가 있을 때 그를 존경하고, 그가 어려울 때 그를 도우라. 이러한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좌우명으로 삼아도 참 좋을 교훈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1절부터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일단 펴시고, 그리고 눈으로 읽으시는데 사진 찍듯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보지 마시고,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담기는 내용이 한꺼번에 다 찍히는 것처럼 한 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은 성경을 속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책장을 후를 넘기면서 그 전장을 대강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곳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땅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고 음역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죽었지만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흔히 부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마침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에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만으로 끝납니까?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예언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중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서에 이르는 이 12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세 5경은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는 시가서로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는 예언서로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분야별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연대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야별로 모아놓은 책이요, 연대별로 모아진 책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와 같은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나오지만은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쯤에 살았던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은 다윗을 비롯해서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시대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아가서도 물론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예언서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느 왕, 어느 시대를 대상으로 또한 통해서 기록이 됐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시대라고 분별이 되십니까? 배우셨죠? 그리고 각 예언서의 첫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강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의 시대에 이사야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계시를 받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보다는 조금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왕조까지 적어도 90을 바라보는 노경에 살아있으면서 생애 일관된 간증을 보이면서 예언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그리고 인물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예언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낱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면서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은혜 은자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고 진정한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감동과 교훈과 영역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은혜야말로 감사하니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전 제 이름에 대해서도 참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아시기 전에 주신 이름이지만 찬양할 찬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 평생에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아름다운 이름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물을 보게 되면 얼마나 모세와 가까이에서 섬겼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전했을 때 모세와 함께 전쟁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잘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냐? 잘 복종하고 잘 본받고 배우는 그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여호수아에 나타난 기록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잘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진실함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대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이것을 첫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나라의 시작이 전설에서 신화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시기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서 24장까지가 제2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사울 왕이 일어날 때까지 소위 사사시대라고 불려지죠. 573년이 그 세 번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것을 네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포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길진 않았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주전 586년에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불려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회복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교회 시대라고 불려질 때 이스라엘 역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지만 여전히 멸망하고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이제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의 최후의 등장을 보게 될 터인데, 다니엘의 70주 가운데에서 마지막 일에 해당이 되는 환란 기간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영토로 볼 때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강까지 영토를 얻게 되며, 그리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오셔서 참 공의의 통치와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이루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8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째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둘째로 출애굽부터, 셋째로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그 다음에 넷째로 다윗부터, 다섯째로 포로 시대, 여섯째로 신구약 중간 시대, 일곱째로 교회 시대, 그리고 여덟째로 그 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를 우리는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1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혈혈단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마치 짓밟혀버릴 풀한 포기와도 같이 보이고, 그리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서 주위의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거기에다가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기까지 여전히 독신으로, 그리고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참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외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라처럼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일기 맨 첫째 번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을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은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보장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잔인한 정복을 보여주실까? 인정 많은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명령하시고 허락하실까 하는 사실을 궁금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상을 헐고 그 목상을 불사르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400년 후에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우리가 16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바로 이 만대를 명정하시고 인생의 이러한 형편들을 아신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잔인한 극도의 인간성을 상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의 정세도 잘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 좀 멀리에는 미국이 있어서 이러한 사강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특별히 근대사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항상 북쪽에서 일어나는 제국들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에서 일어나는 제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북쪽 세력들도 아주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약화되어 있었고, 이 남쪽 이집트 세력도 약화되어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국제 정세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장 잔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와 같은 시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청전과 같이 인신공양을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순장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만일에 가물이 든다든지 또 홍수가 든다든지 하더라도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가태어난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그 노여움을 끌 수가 있다. 재앙을 면할 수가 있고 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악한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악을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교의 제의로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는 소위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라고 불려지고 있는 여인들이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신전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로 더불어 행음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땅에서는 아주 정복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고 그리고 그 마을을 완전히 불살라서 더 이상 재건될 수 없도록 초토화시켰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어련한 일이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간단히 분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5장까지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여리고 전투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장에서 21장까지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을 분배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에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간곡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대단히 질서가 정연한,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읽어보면 이러한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장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으실 때에도 이러한 요지가 뭔가 하는 걸 알고 읽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그 계열을 잘 파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아버님 전 상서하고 편지를 썼는데 추운 날씨에 기체의 일양만강 하옵시며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안부 편지로 보면 하고서 접으면 안 되겠죠. 만일에 군에 있는 아들이면은 틀림없이 그 다음에 뭔가 상당히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쓴 다음에 용건이 있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친절한가 했더니 돈 보내라는 이야기구나 하는 알맹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내 기체의 일양만강 하옵시고 댁내 제자리 두루 균환하시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는 책마다 이러한 핵심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는 시작의 책인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구속의 책인 것처럼, 레위기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봉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행진해야 되는가, 전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에서 반복도 반복으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희석되는가를 아시고 반복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정복하는 책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6,820여 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의 신약적 표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나시고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꾸준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시면서 장장마다 또한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호수아서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우리가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데에서 모세가 죽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것은 부기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지만은 또한 여호수아가 마치 일기처럼 그때의 기록을 남겨두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편집한 것은 훨씬 후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오늘까지라고 하는 낱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면 그 여호수아를 기록하던 그 시대의 사람이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라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책들은 나 바울은 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 서신이다. 요한이 쓴 편지다. 야고보가 쓴 편지다 알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것처럼 이천 여호수아서는 후대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약화된 그 시기에 그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죄악이 차고 넘칠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과 이러한 사실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힘이 넘치는 책이 없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모세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